네, 오늘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입니다. 일단은 이 사건은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 바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근데 이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메시아관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식민 생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 더 있었죠. 기도하시려고 또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도 뒤따라 가려고 하셨죠. 여기서 22절에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했고 이 마태복음에는 어디로 딱히 안 나오고 그냥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고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마치 복음서들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음서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오병이어 사건은 베세다라는 곳의 외곽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 사역을 다 끝나고 예수님께 보고하러 온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을 집중 교육시키려고 빈들로 가셨잖아요. 빈들로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일부러 가셨잖아요. 왜냐면은 가버나움 도심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둘러싸기 때문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세다 이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따라와서 이제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외곽이었어요, 외곽. 베세다 외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일단은 그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호수 인접한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이라고 하는 말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 때문에 결국은 가버나움으로 못 가고 게네사렛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네,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정신없고 바쁠 때에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보면은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날에 저물매에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못 먹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저물매라고 나오는데 시간은 다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쯤에는 오후 3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첫 번째 저녁이라고 얘기하는 시간대가 오후 3시 이후거든요. 그때쯤에 아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3시 이후에 그렇게 보고요. 이때 저물면은 둘째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해가 진 후의 저녁이죠. 어,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이미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어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육지에서 떠났는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12월이쯤 10리쯤 정도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4, 5km 정도 간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빠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풍랑이 일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좀 어, 조짐이 이상한데 아마 이 사람들이 다 어부여가지고 이거 잘 알았을 거예요. 뭔가 조짐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빠꾸 했겠죠. 근데 빠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육지에서 4, 5km 어, 떠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고난을 당하더라.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 이 표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 풍랑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봤던 이 엄청난 그 바람, 물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고난들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방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혔고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이제 그 은혜로 충만했죠. 그죠? 제자들도 은혜로 충만했는데 그 직후에 바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제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넘쳐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은혜 받았다. 제가 은혜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많이 쓰긴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런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고난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병의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 안 지났는데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냥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만한 고난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했는지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시간이 밤 사경이었대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그 어느 때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때부터 상황 종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 풍랑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갈릴리 호수에는 이렇게 바람이 돌풍이 불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을 만한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새 이들이 이 고난과 싸웠다는 것은 이제 지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죠.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많이 지쳤겠죠 이제. 그리고 어 뭐 사실 뭐 지금 완전히 그 밤이 한밤중이기 때문에 이 한밤중에 갈릴리가 호수긴 하지만 거의 바다 같은 호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 한밤중에 그 깜깜한데 그 작은 배 위에 이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고 엄청나게 지치고 소망이 정말 안 보였을 겁니다. 딱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딱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그 고난을 다 집어치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두고 보십니다. 어, 예수님도 지금 두고 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고난을 정말 견디면서 인내로 인내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의 제자들이 소망이 없다 이제 거의 이제 우리 너무 지쳤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이었을 거야 아마 그때쯤 제자들에게 이제 오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놀라서 유령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이들이 이미 지금 심신이 다 지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또 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마음도 너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고난은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약하게 만들기도 하죠.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너무 약해질 때, 그때 우리가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고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안심해라. 이 안심해라 이 말씀은 어, 이제 이 헬라어로 보면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어서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경우에 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계속 안심해도 된다. 이것은 안심하다라는 말은 용기를 갖다 담대하다, 위로하다, 즐겁다 이런 뜻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기뻐해도 되고 즐거워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면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참 그렇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물 이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못 믿었던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인지 아닌지 자기가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도 해보겠다 이 말인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아직 찾아보진 못했는데, 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직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일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제자들한테.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가 이 사건 전인지 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 전이라고 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걸으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베드로는 어쨌든 자신의 어떤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나도 따라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허락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도와주셔요. 물에 빠졌는데 건져주시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엉뚱한 짓을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베드로의 이 엉뚱한 요구와 또 엉뚱한 행동은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마음과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때로는 조금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우리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믿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도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어떤 지혜와 전략이나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정말 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그 방법은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하나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어, 사람들이 내가 잘 살고 능력 있고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또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정말 일도 잘하는데 교회도 다니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대단하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대단하다고 하는 거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예수님 믿을 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만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영접하고 믿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음, 음, 믿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하지만 또 우리가 어, 지혜를 동원해서 너무 막무가내로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도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이제 베드로를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다시 빠졌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웠는데 이제 돌풍이죠. 이걸 보고 무서웠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딱 했을 때도 그 믿음의 용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두려움에 이제 마음이 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대신에 우리가 그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가 알아서 올라와 이렇게 안 하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제 오병이어를 기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제 아주 구체적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아주 많이 하십니다. 제자들 집중 훈련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돌풍 사건은 풍랑을 만난 사건은 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으로 이르렀죠. 게네사렛에 가서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예상대로 몰려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고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고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손을 댔기 때문에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음을 얻은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